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독임이 시작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가입을 하고 무엇을 읽는지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어용신문이었던 매일신보가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8.15 광복 바로 전날 일면 기사에 머릿기사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오키나와 남동 해상에서 적 수상기 모함 격침, 우리의 잠수 부대가 맹활약. 그러니까 일본 제국군이 여전히 잘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을 펼쳐보던 당시의 조선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조선 독립은 정말 이제 꿈도 못 꾸겠구나. 새벽이 동터오기 전까지는 흑암은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남은 소망 하나까지도 싸그리 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별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민수기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전체 구조를 보면 시간 순서상으로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크게 비어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주로 이 출애굽 이후에 1년, 2년 사이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마지막 해인 출애굽 40년째 되는 그 해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약 37년, 38년간의 일들은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기록이 없는 셈이지요. 만약에 그 기간의 일들을 굳이 기록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출애굽 3년 누가 죽고 또 누구누구가 죽었더라. 출애굽 4년 또 누가 죽었고 또 누가 죽었더라. 출애굽 5년, 출애굽 6년 하는 이런 식의 길고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기록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말을 다 아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랬나 보다 하고 여기지만, 그러나 막상 그 현장, 그 현실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40년이 다 차기까지 그들의 소망이 꺾이고 또 꺾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정말 과연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광야 돌고 돌다가 우리 다 죽고 마는 것일까? 매일처럼 두려움과 회의감 속에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다다른 때가 바로 이 광야 40년째 되는 그 해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물 나는 광야 40년째 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을 때에 그때 소고를 치며 노래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표적이었던 그 인물도 이제 죽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투었습니다. 하여튼 이 광야 생활 마지막까지도 물 때문에 죽네 사네 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가 너희 둘마저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준엄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길목인 에돔 변경에 갔다가 그 에돔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조차도 막혔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지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 마시면 물값 내고 뭐 이용료 내겠다고 하는데도 어지간하면 좀 봐줄 만한 사이인데도 에돔 왕이 정말 매몰차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다 된 줄 알았다가 이 실망감에 콧받들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곳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30일간 애곡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이 모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이 다 되어갔으니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축제 분위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완전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지금 다 뚫릴 길도 지금 안 열리고 물 떨어서 사람 잡는 일 계속해서 벌어지고 1945년 8월 14일 조간신문을 펼쳤을 때 그 기분, 이거는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심정, 지금 이 막바지 광야 40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멀쩡한 좋은 길 놔두고 에돔을 둘러서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가야만 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 오늘의 말씀이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지도를 보십시오. 원래 여기 이 넓고 좋은 길, 이 길이 지금 에돔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 여기만 지나면 되는데 이 길을 놔두고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땡볕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체 뭐하러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도 이 험악한 광야길을. 여기에 이 마음이 상하니라는 이 표현이 이게 지금 어지간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게 지금 느껴지시지요. 참고 또 참고 꾹꾹 눌러 참다가 도저히 인내심이 바닥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격 좋고 아량 넓은 그 누구누구도 이 때만큼은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버럭 화내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결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곧 우리들에게도 닥칠지도 모를 그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게 언제나 끝이 날까? 참고 또 참고 잘 견디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광야 졸업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 막상 우리들이 마주할 현실은 정말 살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젠 하나님도 포기해버린 것 같고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하고는 손 놓아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광야 40년이 다 되었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미는커녕 하는 일마다 좌절되고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조차도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음식 맞나? 이거 뭐 질겅질겅 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고 이 음식 그냥 정말 지겹다 지겨워.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우리가 이딴 거 먹겠다고 지금 광야 이러고 있습니까?
저 에돔 족속들 지금 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아. 지금 우리랑 지금 비교가 됩니까? 물 트면 물 콸콸 나오지. 포도건 석류건 먹고 싶은 거 따먹따먹 따먹지.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저 족속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찮은 거 주면서 이거 먹고라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말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제 갈 길 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뭐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하고 뭐 나름대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그러면 니들도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인생 네 하고픈 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라 하고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야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그저 먹을 것 없고 물 없는 곳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온갖 위험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집 모기보다도 산 모기가 독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척박한 곳일수록 생물들도 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방치해 두시는 순간, 그래 한번 내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봐라 하고 놔두는 순간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뱀입니다. 그냥 뱀들보다도 광야에 사는 뱀들이 더 독하고 더 위험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은 사태 파악을 합니다. 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광야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고 광야에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광야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 불뱀들이 그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까 광야에 있을 턱이 없던 이 만나가 매일매일 쏟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이 인생 어떻게 굴러가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잠시 방치하시는 순간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에돔 땅에 뭐 지나가네 마네 먹을 것이 있네 마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도 지난주 이 설교 말씀처럼 고라 일당들의 반역 때보다는 그래도 좀 성숙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 없이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요. 아니 뭐 뱀에 물렸으면 뭐 상처를 소독하라거나 피를 뽀뽀라거나 무슨 약을 먹으라거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뭐 지금까지도 지긋지긋한 이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그걸 보라고 하라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 놓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하고 불퉁불퉁거리면서 그 장막에서 겨우 기어 나와서 한번 그냥 쳐다봐도 어떻게 됩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는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구해주시다니 하고 감격해하면서 이 놋뱀을 보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모두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필요하다면 광야 40년을 통해서라도 불뱀을 보내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이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이 말씀입니다.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를 저 에돔 족속과 비교합니다.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뭐 그거 하나 신경 안 쓰고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왜 나는 매일처럼 이걸 봐야 되며 왜 매일처럼 이걸 보면서 괜한 죄책감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광야 40년 다 되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가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터인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는 이 만나 이 하찮은 것 매일매일 큐티 무슨 이거 내가 뭐 어쩌자고 이걸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때로는 말이 안 되어 보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것, 밥 먹다가도 그게 보이면 정말 입맛 뚝 떨어져서 숟가락 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뱀입니다. 사망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혐오스럽고 끔찍해서 쳐다도 보고 싶지도 않고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일이라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자신들의 원수 이 로마 제국의 잔인한 처형 방식이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오늘 말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의 안에 있는 그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우리 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악들, 어떻게 씻을래야 씻어지지 않는 이 죄성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뱀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이 저주와 사망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다른 결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그것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누가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창조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십자가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의 구원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2주 전부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교회가 회복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받아 먹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할 때에 이 성경 속에서 무슨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 아니고 또 마음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심리적인 위안 찾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사건입니다. 사건. 이 안에 어떤 무슨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상, 어떤 좋은 인생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 어떤 크신 존재와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과 만나는 이 사건이 발생할 때, 그간 우리 눈에 보였던 에돔길이 어떻고 광야길이 어떻고 하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태롭고 두렵고 긴급한 상황이 그것과는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 더러운 죄인이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쩌면 이토록 끔찍한 죄인인가? 나는 어쩌면 내 안에 이렇게 은밀하게 거짓으로만 포장되어 있는가? 내 안에 가득한 온갖 구역질나는 죄악들, 음란함, 저속함, 비교의식, 우월의식, 열등감, 탐욕, 욕망, 허영심.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못 들여봐서 그렇지 이게 정말 이런 놈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저주스러운 나의 진짜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절망은 저 에돔길과의 비교해서 거기서 오는 것 아니고, 광야길을 거기서 오는, 이런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절망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실 때에 우리는 진짜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씻어도 이게 씻겨지지 않는 이 죄악, 이 구역질 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감, 절대적인 좌절감, 절대적인 무기력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현실, 진짜 나와 마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려오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 바로 거기에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 나의 모든 절망, 나의 모든 혐오스러움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주스러워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끔찍해서 보고 싶지 않은 십자가이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위로가 되어서,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서 보고 또 보고 싶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아줄래야 도저히 구역질나서 받아줄 수가 없던 이 죄인이 한없이 용서받고, 한없이 받아들여지고, 한없이 사랑하여 주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살이 어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어찌 비교 안 되고 어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세상 사람 날 무시하고 가족이 날 홀대하고 세상 이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내 편 하나 없고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큰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어찌 주저앉고만 있을까? 내가 어찌 좌절하고만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 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이라고 아끼고 어찌 다른 것이라고 거둬가실까? 이 영혼의 확신이,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리라. 이 아픔 통하여서 이 눈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리라. 내가 오늘은 눈물 흘릴지라도 내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랑 회복하십시오. 매일매일 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이 험난한 광야 생활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했던 그런 소원과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이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불평, 불만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하찮은 만나가 싫다고 투정부립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하여 주심을 거둬가시면 어찌 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도 원망만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늘의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광야 생활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아픔 아니요 좌절 아님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더욱더 말씀 굳게 붙들며 매일매일 십자가 사랑,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그 작은 손길들 위에 주여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시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내가 바라던 것이 꺾이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틀림없이 있음을 믿으며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 먹으며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랑 더욱더 깨달으며 더욱더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복음의 진수를 잘 설명해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6주간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다독임, 다 같이 독서하는 모임인데요. 이 다독임에 동참하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전화 혹은 우리 전도사님들께 참가 의사를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 자신의 이름과 또 집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5명 선착순으로 이 책을 교회에서 구매해서 직접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선착순 5명이 안 되었더라도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왜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 하는가? 왜 교회에서는 자꾸 십자가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이번 기회에 함께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확실히 이 기본을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매주 2챕터씩 이 2장씩 읽어 나가면서 각자 읽은 것들을 한 자리에서 나누면 좋겠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